오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반대로 되어 있어서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하늘에서 낮아지게 되어 있고, 또 땅에서 낮아지면 하늘에서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신 이유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또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게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높아지는 데만 집중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위에 누군가를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권세자가 됐든 또 뭐 직장 상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내 위에 누군가를 올려놓으셔서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는 말씀이 있는 이유는 내 위에 누군가를 자꾸 올려놓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보다 높은 곳에 아무도 없으면 낮아질 방법이 없죠. 내 위에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낮아집니까? 그래서 위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시고 그를 통해서 내가 낮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내 위에 누가 있으면 억누르는 것 같죠. 내가 핍박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억눌림 당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래서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눌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누른다 하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때로는 억압이 되고 이제 고난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조를 만드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난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고난을 받아도, 똑같은 고난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또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고, 또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잘못 믿어서 받는 게 아니고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겁니다. 잘 믿어서 오는 고난은 고난 가운데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내죠. 우리에게 고난이 무언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일생 동안 받는 고난은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만큼만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을 내 욕심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아버리면 그 고난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그 고난이 고난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성경을 그건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의를 위해 받는 고난, 의인이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을 의의 나라로 세우셔서 축복을 받게 하셨는데, 신약 시대 때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의를 세우셔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 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제 의롭다, 의인이라고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지, 실제 우리의 삶이 의로워서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죄가 없다, 이렇게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단입니다. 죄가 없다는 게 이단이에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내 행위로 내가 의롭다고 자꾸 우기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만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덮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서 의로워진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그 의를 입어가는 과정이고 그 의의 구조를 입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의인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구조를 벗어버리고 의의 구조를 입는 삶으로 바뀌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많은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구조로 사는 게 아니고 그걸 초월하는 하늘의 구조, 의의 구조를 힘입어서 살기 때문에 그 구조를 입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 그래서 뭐 우리가 받는 고난들은 다른 고난이 아니에요. 의를 입는 구조, 이 구조 조정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게 의로운 고난이 되는 거죠. 그 시편에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를 꺾지 않는다는 건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은 베이고 뭐 패여도 다시 돋아납니다. 그러니까 뼈만 있으면 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골수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뼈만 상하지 않으면 살은 다시 재생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뼈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고난이 의인들을 죽이지 못한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신다. 그래서 하늘의 구조를 있게 만드는 고난이 오히려 도구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 받는 것이고 고난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제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이 고난을 이렇게 잘 받으면 나에게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하늘의 보상이 있어요. 그 땅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 보상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보상을 주시는 것이지 뭐 내 손에 뭐가 이렇게 잡혀진다거나 뭐 이런 보상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땅의 보상들은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은 것을 썩지 않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에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보상들은 심은 대로 땀을 흘리는 대로 이렇게 얻는 보상들이지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뭐 서울대를 가게 해주신다거나 공부 안 했는데 전문대 갈 수준도 안 되는데 서울대 가게 해주는 그런 보상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나쁜 하나님이 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도 아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보상을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뭘 해드리면 갑자기 뭐 벼락부자가 된다든가 뭐 사업이 된다든가 건물이 생긴다든가 땅이 생긴다든가 뭐가 계약이 돼가지고 갑자기 크게 뭐가 된다든가 그건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지 그냥 꽁으로 그걸 주시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의 것들을 보상으로 생각하면 삶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은 것만 보게 되니까 좁아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그런 삶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광대하고 무한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위해서 그 영원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마귀는 늘 이 부분을 속이죠. 보이는 걸 잡아라. 보이는 게 다다.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고 나에게 들어오는 것만 그 실상이고 내 것이다. 이걸로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내 자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내 자식, 내 가족, 내 교회, 내 재산, 내 교인, 내 사랑. 이건 내 편, 저건 네 편. 늘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주신 거예요. 이건 내 거고 저건 네 거야. 편갈라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온 우주 만유를 다 주시고 아들은 교회에게 하나님께 받은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건 내 거고 저건 네 거다 이런 거에 매몰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온 우주가 우리에게 온 거기 때문에 편가르기 할 필요도 없고 욕심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들은 되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땅에서도 가치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게 진짜 내가 제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같다. 뭐 대답을 하라고 묻는 건 아닙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지.
되게 뭐 사랑 이런 거 아닙니까? 믿음, 뭐 신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현찰이에요? 제일 가치 있는 게? 되게 진짜 가치 있는 건 정신적인 것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땅에서도 그런데 하늘에 가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뭐 사랑, 믿음, 거룩, 은혜, 영광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보이는 게 영원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건 원래 없던 것이고 다 없어질 거다 결국. 그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나타내진 거다. 이게 늘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취하면 결국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천사들이 와서 다 공급해 주게 돼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지체된 자들이 서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합이고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욕심내면 보이는 건 너무 많잖아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뭐 제 것도 보이고 내 것도 보이고 너무 많이 보이니까 하나로 연합되지도 못하고 통일되지도 못합니다. 개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보이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합되고 통일되는 걸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시잖아요.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보다 하나로 통합되고 연합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통합돼야 되고 연합돼야 되고 하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그냥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나 자신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지 자꾸 좋아 보이는 거 이것저것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육은 보이는 것 추구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죠. 그래서 분열되고 욕심내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결국 자의식이 강해져서 그 자의식 때문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육신의 것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도마는 못 믿어요. 내가 내 손으로 그 손하고 옆구리에 넣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죠. 그 빌립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역시나 보이는 걸 내가 믿겠다.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의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내가 믿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과학이죠. 신앙생활도 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육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이라는 건 결국 자의식이에요. 그 자의식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결국 자의식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많이 읽고 말씀 많이 듣고 그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 결국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말씀 많이 읽고 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귀한 일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 공부하는 거 아는 거 외운 걸로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쓰는 거죠. 그 성경을 많이 알면 그 말씀이 삶이 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늘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성경 많이 알아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알면 뭐 이렇게 대단한 것 같고 좋은 것 같겠지만 마귀가 더 많이 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시험을 하겠습니까? 마귀가. 그 세 가지 시험이 전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온 시험이에요. 그 정도로 그 말씀을 많이 알죠. 근데 그렇게 달달 외우고 많이 아는 말씀으로 시험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써먹기만 했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게 그 마귀의 속성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 말씀 많이 아는 마귀들 많습니다. 그걸로 시험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도 그런 사람 많고 신학자들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그 말은 잘하고 그 종교 사업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말씀으로 구원은 못 이뤄요. 그 말씀이 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0절 보시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이런 싸움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는 거죠.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하게 만드는 싸움들, 또 세상의 도전들 우리 안에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문제로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이는 걸 자꾸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걸 붙잡아야 그 보이는 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보이는 거 문제 삼으면 그 말이 많아집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니까. 내 아들은 이렇고 저 집 아들은 저렇고 내 신앙은 이렇고 저 사람 신앙은 저렇고 내 남편은 이렇고 저 남편은 저렇고 뭐 그렇게 부러우면 바꿔서 사시든지 내 남편이랑 저 집 남편이랑 한번 바꿔보시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랑 나를 바꿔보시든지 뭐 그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만 많지 삶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말은 많은데 들은 건 많고 말씀도 많이 알고 말이 많은 거예요. 올해는 말이 더 많을 거예요. 말에 헤어가지고 말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되는 거예요. 영으로 인도받는 삶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면 하나님도 보이셨겠죠. 성령님도 보이셨겠죠. 근데 보이지 않아요. 왜 안 보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거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원래 없던 것들이에요. 중간에 하나님이 창조해서 생겨난 것들이잖아요. 원래 없던 것은 지금 보인다고 해도 영원한 거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있어야 영원한 거죠. 없던 게 있어졌으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다 사라질 거구나.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보이는 게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자꾸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보이는 걸로 안 주세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다거나 뭐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된다거나 지위가 명예가 뭐 따라온다거나 그런 걸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결국 보이는 시공간을 벗어나는 거예요. 영원을 보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서 되어지는 일들과 보이지 않는 것에 따라가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들고 나이가 이제 들면 먹을 것과 입는 걱정이 사라져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뭐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걱정을 해요. 내가 이제 힘이 없어졌고 모아놓은 돈은 없고 자식들도 자기들 건사하기 바쁘니 내가 뭘 먹고 사나. 근데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좀 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아니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 한 송이도 내가 다 입히고 먹이는데 너희는 내 자식 아니냐. 내 아들 딸들 아니냐. 왜 그런 걸 걱정하느냐. 그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뭐 하나님 나에게 현찰이라도 좀 주시면서 뭐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든가. 우리는 늘 이게 걱정인 거죠. 그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아니 알았으니까 다 해줄 테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좀 구해봐. 그럼 다 해줄게. 근데 우리는 아니 먼저 다 해줘 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게요. 이거 순서를 자꾸 뒤집고 싶은 거예요. 그 씨름을 몇천 년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사람들이. 아니 먼저 좀 내놓으세요. 아니 그거 하면 준다니까. 이걸 뒤집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보이지 않죠. 그걸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나타나는가. 보이지 않는 걸 먼저 구하고 잡으면 보이는 실상으로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으로 인도받는 삶이에요. 박스 주술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박스는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 믿음을 걱정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 그걸 걱정하셔야 돼요.
마귀는 자꾸 유혹합니다. 이거 붙잡아야 된다. 저거 붙잡아야 된다. 전부 다 미끼를 놓는 거예요.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직도 하죠. 미끼는 그냥 그렇게 직한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맛있는 척하고 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미끼를 물면 잠깐 눈 감았다 물었는데 떠보니까 매운탕 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미끼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되어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렇게 자꾸 문제가 눈에 보이면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눈을 감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돼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에는 보이는 것에 또 되어져 가는 일들에 현혹되거나 잡히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걸어다니는 삶이 되게 만드셔야 돼요. 내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되게 하시고 내 눈이 그리스도의 눈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